시편 2편 1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합독합시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교회 일꾼 됩시다. 예,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을 때 그때가 복이 있는 시간이고 축복에 또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시고 또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셔야겠습니다. 제가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시고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이렇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래 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보면, 저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이 돌아가서 있는 현장은요, 참 힘든 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담고 생활하는 현장이 어떤 면에서는 또 처절한 싸움이 있는 현장이기도 하죠. 직장도 그렇고요, 직장 산업, 그게 쉽습니까? 돈 잘 벌려고 누가 옆에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현장이요. 직장에 가면 얼마나 또 이 경쟁의 관계, 또 그 속에서요,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이 사회 현장이에요. 굉장히 폭넓게 말했지만은, 속속들이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또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또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리 기본이 되는 가정. 이 가정도 보고만 해서 다 이렇게 서로가 은혜 끼치고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의 현장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믿음과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힘이 들게 되고 또 불신앙이 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딱 받고 그리고 은혜 받아 딱 가지만은요, 현장에 가서 딱 부딪혀보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또 우리 생각이 약화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사정 속에서 저분들이 또 한 주간도 저 현장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요, 참 귀하고 소중하고 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어제는 또 제가 일본 갔다가 돌아오는 도착 시간이 10시 반 비행기 나와서 준비한 나오다가 오는데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다 받았는데, 우리 또 한 분이 참 이렇게 가정에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닫으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도우시고 또 힘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것은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은 참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은 무지한 채 오로지 육신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속에서 내가 서 있으려니까요. 때로는 굉장히 힘겨울 때가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믿음 놓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기가 굉장히 쉽지요.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이고요. 그리고 불신앙의 세상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과도 비슷하고요. 또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의 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과 혹은 또 말씀 딱 붙들고 나가지만은 그 현장에서요, 여러 가지 또한 힘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세상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시편 2편 1절에 3절을 보면요,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세상에서의 주장이고 말하는 것이요. 다윗은 세상의 모든 나라, 이방과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특별히 그 중에 군왕과 관원들이, 그러면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이끄는 엘리트층이죠. 그런 특별히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격 있는 사람들, 이들이요 한결같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왕을 말합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게 세상의 분위기란 거죠.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아이고 참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 맨 것, 하나님이 우리를 메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속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이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향하여 왔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무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리고 섭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주 복된 존재로, 그리고 축복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지 않다.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 왜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딱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말씀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떠나고 불신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살 필요가 없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봐라. 네가 하나님 된다. 그 순간에 그것을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벌써 이게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요, 그것을 먹으면서 먹는 순간에 이게 독이나 뭐 성분이 들은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 마귀말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그 길로 한 길까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것의 색깔은 더 짙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지성이 발달하고요, 과학이 발달하고요, 모든 것이 발달할수록 이것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알지 않습니까? 서구의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에서 근대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변화받는 구분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역사를 읽어보거나 문화사나 시대 사상사 읽어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중세와 근대를 딱 나누는 특징이 뭐냐? 계몽주의거든요. 계몽주의. 들어보시죠. 계몽주의. 인간 자체가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인간은 생각해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계몽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성에 지금까지는 무식하게 그냥 믿었다. 그래서 중세 암흑 그거 무식하겠다. 그러나 인간은 머리가 있다. 이제는 깨야 된다. 그래서 이성에 맞지 않는 거 그거 다 부정하고 그거는 아니다.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믿는 거 다 그 무식한 거다. 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인간이 무지해서 믿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성이 더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것이 사상의 최대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성경도요, 지금까지는 믿어라. 교회에서 솔직히 말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중세시대는. 그러면서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는 듯처럼 했지만은 그거 다, 이제는 이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합리성이 이 말씀 위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합리성으로 딱 보니까요, 이거 안 맞는 거죠. 우리 머리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신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제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 이거는 다 신하고, 다 자르고, 이렇게 딱 머리에 맞는 것만 딱 인정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세상은 점점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메시지에 한 번씩 나오던 볼테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볼테르. 그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예요. 방금 말씀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는요, 늘 하나님 존재를 반박하는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이 시대의 이 철학 대가니까요. 글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조목조목 인간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걸. 그러면서요, 그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무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최고지. 그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장담했습니다. 뭐라고 장담인지 아십니까? 나는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이다. 장담했어요.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말살시킬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앞만 봐도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이성적인 사고로 보니까 안 맞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질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 집이 성경 출판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모두 그 집이. 그리고요, 그가 말했던, 죽기 전에 자기는 그렇게 한 시대의 사상가로 했던 그 책은 다 어디 간지 사라지고요, 사장되고요. 오늘날 끝까지 아무리 발달해도, 더욱더 발달해도요, 읽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자기 신념으로 강했던 그가 죽기 직전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후회했어요. 후회하면서, 그러면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 말 어디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죠? 비슷한 말.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천국, 지옥 없다고 말했던 그가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지막 결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때 당시 모습이에요. 요즘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루게릭병 있는 그 과학자, 물리학 박사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이죠. 그 사람이 뭐랍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 말이 더욱더 신뢰 있게 들려요. 그 사람 뭐랬죠? 신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신은 없다. 과학은 신을 앞으로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도요, 과학자가 말하는 것은 진리 같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과학적이라면요, 이거는 변함없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상 속에서 지금 오늘날 다 사람들이 젖어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렵게 시대에 지배하는 사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삶에 이거 서구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지금 동시에 모든 인간이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하고 현장의 사실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가는 모습인지요. 이게 옛날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대에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런 거예요.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긴 시간 동안에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탁 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무신론자였는가 봐. 이제 또 소위 말하면 무신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 거 부정한 사람. 이봐, 그 책에 써진 얘기 다 믿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슈? 누굽니까? 요나요. 알지요. 사람이 고래 뱃속에 살아갔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글쎄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지요. 이러는 거죠. 이야기 끊으려고. 그래서 그 친구 천국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묻는 거 있죠. 그러자 기독교인이 다시 성경을 탁 펴면서 말합니다. 그분이 천국이 없으면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실 수 있겠네요. 아저씨가 거기서 물어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말하지요? 예. 그러면 기분 나빠요, 굉장히. 그죠? 사람들의 천국 지옥 없다 하면서도. 이게 분위기인 겁니다. 이런 것을 향해서 이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방 나라들이, 특히 이방 나라 민족들이, 특별히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주신 복음, 그리스도, 이거를 대적하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속박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말씀 안에 구속될 필요 없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지금도요, 그거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바로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며 분위기며, 그러면 이것이요, 조용히 우리의 가정, 우리 현장 속에 불신앙으로 가득하여 살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처음부터 어찌하여 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착각이며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담이 사단에게 속으면서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이게 진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신다. 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웃어서 웃는 게 아니죠. 참네,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이죠.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그 순간부터 하나님 되었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그들과 그들의 인생 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진리와 성공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기와 자기 후손에서 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죄 속에 빠진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불신자, 하나님 떠난 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요, 악한 마귀에게 잡히는, 죄에 잡히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 오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과 원하는 거 관계없이 계속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죽어 지옥 가고 그 후대가 영적으로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고통 속에 있는 이 운명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요. 그리고요, 그것이 헛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건 뭘 말하냐?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가 살아가는 현장이 완전 불신앙의 세계. 제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혐오하게, 세상을 도피시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착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모습들 보면서요, 동경하기 쉬워요. 세상에 성공했다는 모습 보면서 야, 세상이 대단하구나, 가치관을 혼돈을 갖기 쉬워요. 딱 이렇게 어느 순간 자기들이 배우는 스승, 교수, 딱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요, 아이들은요, 진짜 복음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가기 쉬워요. 그러면서 딱 돌아보니까요, 교회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다니는 교회 보니까 구질구질하고요. 뭐 제대로 내가 배울 거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와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교사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우리들도 또 세상에 나가서 착각하기 쉬워요. 믿음보다는 세상 불신자의 수준이 되기 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어찌하여 라고 하고요, 헛된 일을 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다 착각이고 세상이 무지한 채 살아가는 이 착각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 세상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랬던 것처럼 늘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뭡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세상이요,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헛된 일을 꾸미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6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 땅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때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셨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아담과 그 후손들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죄 속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벗어버리죠 하도다. 이게 바로 마귀의, 악한 마귀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아담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당해 있는 우리 위에 임한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는 그 인생 속에 임한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네가 왜 이러게 되냐? 모르고 있지요.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야 너는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 주시죠. 뱀이 아니죠.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을 속이던 사단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마귀를 지칭하여 뭐라 합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옛뱀을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게 이 사단의 실체를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땅에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처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세우실 것이다. 그 7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인 우리 자신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느 중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시켰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왕을 세웠도다 하셨듯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가 너는 1차적으로 다윗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이분을 세우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은 세 직분입니다. 하나는 뭐죠?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그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오늘 여기서는요, 특별히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서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르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 이 땅이요, 온 세상이 어떠한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인생은 죽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람들은 따르고 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이 세상 전체는요, 죄 속에 있고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는 그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소유가 온 땅에 이르겠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전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부활하시면서 네 소유가 온 땅에 이를 것이다. 특별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뭘 깨뜨린단 말입니까? 철장이 뭡니까? 철장이 뭡니까? 철은 철이고요, 쇠술자고요, 장은 막대기장, 그죠? 그러니까 쇠막대기. 여러분, 질그릇이 가득한데요, 마음에 안 드는 질그릇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철장, 쇠막대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궁극적으로 깨뜨립니까?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든 모든 이런 세상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죠. 특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는 죽음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렀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정복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그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착각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어리석게도 착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모른 채 왕도 관원도 엘리트들도 지성인도 교수도 과학자도 온 모든 사들이요,
자기들이 진짜 문제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특별히 자기 의식이 강하고 그리고요 또 자수성가하고 나름대로 뭔가 탁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요 다 과연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헛된 일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한 왕을 세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모든 세상을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트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모든 우리 인생의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권세가 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교훈을 받은 복된 인생이 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이것에 대해 1절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절에 있던 이방나라, 민족, 세상의 군왕, 관원 그들은요 착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땅에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을 그들이 들을 때 어떨까요?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듣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말하지요. 그런즉 군왕들아, 그런즉 너희 재판관들아,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 착각 속에 있는 세상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군왕과 재판관은 1절에 그 대적했던 불신앙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곧 지금 모든 민족들, 모든 세상 나라의 사람들, 불신앙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지혜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자들, 엘리트들에게 과감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요, 이 답 없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인가 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도 엘리트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제 아무리 내 인생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고 또 대단하다 해도 또 자신이 있어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현장이 아무리 어려운 불신앙으로 가득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관원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는 거 아닙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세상의 재판 관원들, 똑똑한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사하셨구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내게 말씀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이 뭡니까? 그 아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입맞추란 말이 뭡니까? 최고의 존경, 예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이 속에 내 속에 능력의 힘이 큰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순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붙드는,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가는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솔솔 도와주는 현장이 없어요. 나가면요 부딪히고 내 믿음 꺾고 그리고요 하나님 안 보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 문제 속에서 나 스스로 그렇고요. 이때 저와 여러분도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셨다. 이럴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게,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마지막에 12절은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 얻는 인생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늘 복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어떤 자도요 우리 인생에 진짜 위안 될 수 없습니다. 남편도요 진짜 위안 될 수 없고요. 때로는 내 자식이요 내 믿음 약하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복이 있다 딱 나오죠?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투자 과실을 맺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잎사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사,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로 저 사람 성공했구나, 저 사람 대단하구나 착각이라 했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인생,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인생,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네. 길에서 망한다는 말이 뭐죠?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뜻하지 않게. 이 인생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길에서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요,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정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때로는 말씀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말씀하고 너무 안 맞아서 힘들 때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최고의 예우와 존경,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해답이십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위에 가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너무너무 많은 또 현장의 일들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 땅을 이길 교훈을 받을지어다고 자신의 모든 것에서 응답받을 하나님 축복받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 때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장을 깨뜨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려가는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주신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신 교훈 안에 지혜 안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응답받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